다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관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도 요한이 쓴 복음의 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특별히 정말 주옥과 같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당시에를 보면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의 3장 7절에 보면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 별명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둥의 아들, Sons of Thunders라고 해서 이 진짜 우레 같은 과격하고 급하고 어쩌면 야망과 열정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 51절 2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다 멸하여 버릴까요? 라고 이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성격이 진짜 우레의 아들 같은 그냥 말 안 듣는 저 사람들 다 그냥 콱 쓸어버릴까요? 이런 사람이.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간구를 하는 간청이 있는데 그 간청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야망이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다가 또 역시 주님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성격이 세상 말로 괴팍한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사랑의 사도라는 애칭, 별명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돼서 예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으면서 그가 나이 많아서 설교를 할 수 없을 당시에도 그는 에베소서 사람들한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시며 설교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을 잘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말씀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방방 뜨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라는 질문이 아니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거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비 걸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 주님 사랑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오늘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실적인 질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적 생활과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함에 있어서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흔해서 정말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라는 말에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지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말할 때도 I love taco. 그 다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에게도 I love Jesus. 그러면 타코를 사랑하는 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같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는 사랑의 영화, 음악, 문학, 텔레비, 드라마, 사랑 얘기 빼면 아마 그들 다 망할 겁니다. 장사가 안 돼서. 사랑을 빼고 나면 할 얘기거리가 없을 정도로 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화나 노래며 무슨 음악이며 사랑을 빼고는 도대체 다른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가요들도 있죠. 뭐 사랑 누가 말했냐, 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등등. 아무튼 이 사랑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제가 예수님이 그것을 어찌 할까요? 무엇을 보고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정말 어떻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부모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3남매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3남매의 집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이름도 모르고요. 그들이 결혼을 했는지 가정을 꾸렸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이 3남매의 행동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 참 괜찮은 신앙의 집안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콩가루 야곱의 집안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콩가루 집안의 야곱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진짜 괜찮은 신앙의 가정 같은 이 3남매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든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먼저 나사로를 봅니다. 2절에 보면 2절 후반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아주 흔한 예를 저희가 들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또 저녁 시간에 헤어질 시간이 되니까 아쉬워서 너 먼저 들어가는 거 보고 내가 갈게. 아니야, 너 먼저 가. 내가 너 가는 거 보고 들어갈게. 아니야, 자기가 먼저 가.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그리고는 끝내 들어가고 또 차로 가면서 전화를 또 합니다. 잘 들어갔어? 금방 들어가는 거 봐놓고는 또 전화해서 잘 들어갔냐고.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화를 끊으면서 그럼 집에 잘 도착하면 전화해. 그리고 또 집에 도착해서는 나 잘 들어왔어. 잘 들어갔지. 다 씻었어. 자려고. 그러면서 전화를 또 끊기가 아쉬워서 밤새도록 전화통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 지난 얘기라 여러분들의 연애 얘기를 지금 다시 하자니 좀 거시기하고 좀 남사스럽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공감이 가십니까? 사랑을 하면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얘기하고 싶고 어떻게든 핑계든 이유를 만들어서 그냥 주변에서 맴맴 돌고 이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한국 여자 군인 아이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채플린,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는 도대체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잘 연락도 안 하고 그 다음 사랑한다는 말도 잘 하지 않고 그 다음 선물도 주는 것도 없고 꽃도 사주는 것도 없고 도대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Something wrong. 뭔가 이상하다 야. Something wrong.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진짜 something wrong이에요. 물론 그 사랑의 연애에 불타오르는 그 시간을 좀 지나고 나면 조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허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성경에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한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그 이름을 불러 기록한 기록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에 들어진 죽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키시는데 그 소식을 마리아가 그 누나들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를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살펴본 결과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름을 직접 대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많지만 이름을 꼭 집어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이름을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간에 오고 가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사랑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오고 가는 교제가 없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가는 사랑을 우리가 흔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짝사랑은 슬픈 사랑입니다.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짝사랑도 나름대로 아름답고 멋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교제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해 버리셨죠.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저희와 함께 있지 않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압니까?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인데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읽고 주의 말씀을 접하고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있어서 그의 뜻과 맞춰 얘기하고 그를 따르고 함께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단편적인 증거입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밤 헤어지기가 싫어서 결혼을 해서 매일 밤 함께 보려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밤 헤어져야 되잖아요. 다른 집에 살면. 그러니까 한 집에 살려고 결혼을 한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는 주의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르다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뭐를 하고 있다고요? 일을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국말로는 일을 하고라고 써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rk가 아니라, 일을 할 때 work가 아니라 serve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serve는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섬기고 있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일은 보통 내가 하고 대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섬김과 봉사는 우리의 헌신과 사랑에서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도 않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 마르다처럼 최선을 다해서 늘 대접하고 섬기기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그녀의 손과 발을 통해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바디 랭귀지로,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을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못 왔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 지난 주일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엄청 많았다고. 말씀이나 마시지 괜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유 목사님 못 오셨네요. 음식이 진짜 많았는데. 막 침이 도네요 지금도. 아무튼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하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맞아서 잔치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님들 잔치에 되게 많이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섬기신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수고하신 모든 분들은 아마 마르다와 같은 심정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 맛있는 많은 음식을 만드시고는 온몸이 쑤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피곤하고 쑤시고 몸이 말이 아닌데 그렇게 다 하시는 후에도 마음이 기쁨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도 마음이 기쁘시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또 혹여나 난 너무 힘들어서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해,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니 여러분들의 주님 사랑하는 본심 마음은 변함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지 어찌 알아요?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마르다가 진짜 피곤하고 속이 몸이 다 쑤신데 열심히 가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는 우리의 섬김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주의 손과 발 되어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너무 아름다운 광경 아닙니까? 마리아가 비싸고 소중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무릎을 꿇고는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기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비싼 향유였을까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입니다. 그 1년치 연봉으로 팔 수 있는 그만한 비싼 금전적 가치가 있는 그것을 마리아가 부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하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어떤 금전적인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무엇이든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돈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시간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속을 새겨서 이렇게 열이 받으셔서 이렇게 그럴 때 빼놓고는 보통 자녀를 다 소중하게 여기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주의 자녀들이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선교사로 돼서 하겠다면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자녀가 좀 막 별로 하는 것도 없어서 그러면 그래 그거나 해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자녀가 정말 유능하고 세상의 앞에 출세길이 진짜 성공의 길이 보장된 자녀인데 그 자녀가 다 내려놓고 주의 길 간다고 오지의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 부모된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주님을 섬기는 게 꼭 뭐 그런 방법만 있겠니? 목사 안 되고 선교사 안 돼도 다른 방법으로도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니? 라며 자녀들을 권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그 고생을 왜 하니?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시겠습니까? 그것도 저도 아니면 드리자니 애들이 고생할 것 같고 안 드리자니 신앙인으로서 좀 뭔가 깨름직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소중하면, 여러분들의 돈이 소중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마음이, 정성이 무엇이든지 소중한 것이 주님 앞에 드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입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자녀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 각자가 소중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마지못해 드리고 아니면 체면 봐서 드리는 것,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낀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경배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높이며 경배함에 있어 그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또 마리아는 그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혼자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일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다니에 잔치를 하는데 마리아가 그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지금 이 베다니에서 잔치하는 곳에. 이곳에 남의 집에서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내 머리카락을 주의 발을 씻깁니다. 이거 체면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남의 얘기니까 뭐 그랬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앞에 나가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 절대 쉽지 않습니다. 허나 이 마리아가 그것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로 우리 주를 찬양할 때 진짜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서 손을 높이 들고 진짜 자유롭고 겸손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또 반대로 남들의 눈치 봐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아닌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눈치 뭐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겸손함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3절 끝절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주님을 경배를 했는데 그 향유의 좋은 냄새가 예수님의 발에만 또 마리아의 손에만 마리아의 머리카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향유의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 집안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의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온 집안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기운을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를 섬기고 또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 향기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교제입니다. 사랑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도 나타내리라. 보십시오. 이것이 관계입니다. 주고 받고 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새생명재단에 속하신 모든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뿐만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있으며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섬기시며 우리의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드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교회가 될 때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그 사랑을 가득 채울 때에 이 새생명교회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고백이, 소문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세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나는 내 달란트가 섬김이니까 섬김만 할게요. 아닙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내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은 이 세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섬기시고 또한 경배하며 찬양하시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욕먹는 기독교인들 왜일까요? 말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한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대륙의 전도 선교를 책임지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선교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을 면접을 하고는 하셨습니다. 한 번은 중국으로 선교, 해외 선교를 가겠다는 지원자와 면담을 하시면서, 면접을 하시면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해외 선교를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지원자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원자는 세상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그 다 좋은 동기입니다. 하나, 시련과 시험과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에는 그 어떤 것들도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동기가 어려움과 시련과 목숨의 위험에서 견디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 다 두 눈 감으시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무릎에, 주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드리는 그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으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사랑이라는 말이 흔해버린 이 시대에 우리도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퇴색되고 얼마나 값싸버린 사랑이 되었는지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어떤 모든 것으로 감히 갚을 수 없는 것인데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며 나누는 삶이 시간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주님 우리의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셔서 하루에도 10번이고 오르락가르락 하는 내 마음속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진데 주님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부끄러움 없이 주님 나의 가장 귀한 것 드려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 내 체면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짜 벌거벗은 모습으로라도 우리 주님이 좋아서 그 앞에서 자유로이 겸손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주님 그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줄 믿고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